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또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랄지라도 내 가족, 내 이웃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축하하고 축복해야 될 일인데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어떤 반응들이 왔습니까? 여러 가지로 논란이 벌어져요. 그 사람이 원래 거린이었던 자다? 아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막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참 매정한 사회로 유대 사회가 변질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참된 정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너무나 축하할 일이고 함께 기뻐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율법의 정의가 사라져버렸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고 매정하고 무정하고 정말 율법의 근본 정신이 아니라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시대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신앙의 변질되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사랑과 이런 것들이 가득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기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데 율법을 또 말씀을 가져다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죠.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한다고는 하지만 아니에요. 사실상 그 마음에는 자기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맹인된 자가 눈을 떴는데 축하할 일로 인해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축하할 일을 가지고 이 사람을 지금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가요. 그리고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행하셨어요. 다른 날에 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 일을 한 것은 그 사람에게 참된 안식을 주려 하심이었던 거죠. 늘 고통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 안식일이 되어도 안식할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주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전하고자 하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바리새인에게 데려갔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어요. 너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그 사람이 이제 증언을 했죠. 증언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해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이들이 또 문제를 삼는 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오히려 안식을 베푸는 참 안식을 누리고 계시는 분이죠. 안식을 베풀었어요. 안식일날 안식을 베풀었어요. 안식일날 나도 안식하지만 안식일날 안식을 베푸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안식일, 십계명의 안식일의 규례를 보면 너나 내 자녀나 내 종이나 객이나 문 안에 머무는 어떤 자들도 일하지 말라고 말하죠. 그건 뭐예요? 나도 안식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안식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도 안식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식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일하게 하면 안 돼요. 나의 안식을 위해 누군가를 일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도 안식하고 너도 안식하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안식일날 안식을 베푸는 너무나 중요한 안식일을 지키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기준에 이런 것들을 하면 안식하지 않은 거다, 안식일을 범한 거다, 이런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 지금
참된 안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일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율법과 상관없이 이들에게는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들의 기준,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그 미시나 같은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 진흙을 이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랐죠. 근데 진흙을 이기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회반죽을 하면 안 된다는 자기들의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기준에 위반된다는 거죠. 그리고 눈에 그 진흙을 바른 행위는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의료 행위를 하지 말라는 자기들의 기준을 어긴 게 되는 거죠. 철저히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자기들의 기준으로 지금 예수님의 행동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정말 참되게 안식일을 지킨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이건 안식이다 아니다 논의하면서 지키고 있는 게 무슨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안식을 누리는 게 안식일이죠. 자기들의 기준대로 하지 않는다고 그게 안식일을 범한 게 결단코 아니죠. 그러니 참된 구원과 안식에는 이들이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의 기준대로 하냐 안 하냐. 그리고 더 악한 마음으로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들은 결의했기 때문에 트집을 잡는 거죠. 무엇으로 트집을 잡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기준으로 트집을 잡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을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트집을 잡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16절 마지막에 보면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죄인에게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끔 하겠느냐. 그래서 논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너무나 축하하고 감사할 일에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내 기준으로 바라보면 정말 축하하고 감사할 일이 논쟁이 될 수 있어요. 은혜로운 일이 논쟁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축하할 일을 축하할 수 있어야 되고 위로할 일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행동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사랑이 중요하다 그랬죠. 정말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대하여 무언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에는 책잡게 되어 있고 비난하게 되어 있고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돌이키면 그 사랑의 마음은 이 일이 너무나 축하하고 감사할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그럼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이 맹인이었던 자에게 물어요. 근데 이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 자기에게 행하신 일만 가지고 그는 생각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선지자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언을 전했던 구약의 선지자로서의 그 선지자가 아니라 이 선지자의 실체, 그 선지자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누구의 예표고 그림자였어요? 그리스도의 예표고 그림자였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왕, 선지자, 제사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자의 역할을 해왔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 예표로서 구원자의 역할을 이들이 감당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 그림자였지만, 선지자들이 그림자였지만 이제는 참된 선지자, 그 실체, 선지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단순히 선지자로 지금 여겼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선지자의 실제이신 그리스도의 역할 중에 하나가 선지자의 역할이죠. 그러므로 이런 일을 행하시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다른 누가 아니라 예수라는 사실이 지금 증명이 되어졌다는 거죠. 이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트집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을 뿐인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이걸 믿지를 않아요. 분명히 벌어진 사실인데 믿지를 않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제는 부모를 불러 묻죠.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맹인이었던 너희 아들이 맞냐? 어떻게 해서 이걸 보게 되는 거냐? 이건 예수님께서 선지자적으로 또 그리스도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애써 부인하고 부정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자기들이 증명해 줄 수 있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 아들이고 맹인으로 났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된지는 우리는 모르겠다. 근데 분명한 건 우리 아들이고 그리고 맹인으로 났던 것이다. 그럼 분명히 이 사람은 맹인이었고 고침받았다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럼 이걸 고칠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부모는 확실히 이것을 증언해 주지 못하고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할 것이다. 말하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하느냐? 분명히 자기 아들이고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는 게 확실한데 지금 본다면 이건 그리스도가 고치지 않았으면 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22절에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그들을 무서워하기 때문이다. 출교 뭐 그렇게 무서운 문제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대 유대 사회에서 출교는 사회적인 왕따예요. 그럼 앞으로 그 무엇도 할 수 없어요. 경제 활동도 할 수 없고 사회 활동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 시대의 유대 사회에서 출교라는 건 사형 선고나 다를 바가 없어요. 무기징역을 내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출교 당하면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서 분명히 그리스도라는 걸 이 부모도 깨달았지만 선언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들이 믿음이 약하다라는 게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사악하게 그 사회를 꼭 붙들고 있었는가. 함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게끔 그 시대를 억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억압했어요? 율법으로 억압했어요. 더 자세히 말하면 자기들의 기준과 판단이죠. 미시나 같은 장로들의 전통으로 그들을 억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들만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신앙에 변질되어져 가는 필수 코스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10년 넘게 또 몇십 년씩 해가면 우리도 모르게 그 우리 안에 신앙의 기준이 생겨버려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좋은데, 내가 열심히 한 그것으로, 내가 열심히 한 신앙생활을 기준으로 삼아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옳다, 저건 그르다 판단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억압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는 사회로 이들이 억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신앙도 돌아봐야 돼요. 내 신앙으로 억압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나의 기준으로, 나의 판단으로 억압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에게 권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고 나 자신을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회개와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남을 변화시켜 거룩하게 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생겨버린 기준, 우리 안에 기준들이 있잖아요. 성도라면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된다. 집사라면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된다. 권사라면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된다. 장로라면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된다. 목사라면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된다.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라는 말에 우리는 스스로가 속는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인데 이게 뭐 과한 걸 요구한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내 기준이고 내 판단이에요. 그러니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에게 조언하고 가르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돌이켜야 되고 내가 말씀대로 살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도 읽어야 되고 말씀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논쟁이 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되어야죠. 논쟁이 되는 게 아니라 감사가 되어야 되고 논쟁이 아니라 기뻐하는 일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찌 보면 예수를 더 이상 그리스도라 말할 수 없는 그런 믿음과 신앙 가운데 있는지는 모릅니다. 나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며 내가 그리스도인 척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정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들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정말 기뻐할 일을 기뻐하고 축하할 일을 축하하고 위로할 일을 위로하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정말 참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준과 판단을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히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겸손하게 주를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참된 구원과 안식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판단하는 자, 정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사 정말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에는 영적인 맹인이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빛을 얻고 눈을 뜬 자가 되게 하사 정말 주의 사랑으로 섬기며 이제는 눈뜬 자로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말씀대로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